시편 18편 25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고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추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그 강의 제목은 그 주체의 창조입니다. 주체의 창조. 인간 창조가 아니죠. 인간은 뭐 있으니까. 제목은 주체의 창조. 인간은 있는데 인간이 주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새로 만들겠다 하는 거죠. 그럼 보통 인간이라 하는 것은 이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이 자신의 육신을 자신의 뜻을 그대로 펼칠 수 있는 주체는 없지요.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주체를 창조하는데 그 계획이, 그 방식이, 그 환경이 시편 18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지상의 일에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곱게 계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CCTV에 하나님이 찍혔다고 봅시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CCTV에 하나님이 찍혔다. 그래서 그 며칠 후에 CCTV를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거기에 잠시 나타났다 이 말이죠. 예,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실존, 어떤 주님의 실존이, 하나님의 실존이 확인되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계에 같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을 경우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에 나의 삶에 어떤 변동이 있겠습니까? 변동이 있어야, 당연히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내 집 바로 옆에 이사 온 거하고 하나님이 내가 확인되지 않은 거하고 차이점은 확연히 다르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확인될 때까지 뭐 어떻게 살아가면 내 위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위주로. 내가 최종 어른이니까. 근데 만약 옆집에 하나님이 이사를 왔다. 그 떡나무다가 이사 오신 분 누구십니까? 나 하나님인데요. 이럴 때. 에이, 농담이시다. 아니, 농담 아니면 진짜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할 때, 내 삶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옆집에 하나님이 이사를 왔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 아니에요. 그럴 때, 나의 삶이 있었을 때, 내 인생의 삶이 변경되겠죠. 누구 눈치 보게 됩니까? 누구 눈치 보게 되죠? 옆에 이사 오신 하나님 눈치 보게 되겠죠. 그러면 내 삶이 내 목적과 내 의미가 수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마음대로 활기치고 내 뜻대로 살다가 옆에 하나님이 딱 치고 들어왔을 때에 삶이 약간 조심스럽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주체의 수축이라고 보는데, 이게 쭈그라드는 거, 주체가 조심스러워지는가, 그렇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옆집에 하나님이 이사 온 게 아니고, 만약에 보통 이웃 사람이 이사 왔다. 그러면 내 삶이 수축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필요 없죠. 니는 니대로 살고, 내대로 살면 되죠. 오늘 제목은 뭐라 했습니까? 주체에 뭐라 했어, 그 다음에? 주체에 창조라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창조예요. 주체라는 게 하나님이 들어 서실 주체로 창조한다는 말은 눈 닫고 봐도 아무도 하나님 뜻대로 살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데 없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히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주체를 있게 하겠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서로 통하는 주체, 하나님과 그 관계가 이어진 주체를 없는 데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10편 18편의 그 주제가.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만드는 이 주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 안 됐다 말입니까? 연결되지 않았지요. 인간이 주체란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체라 하면 그냥 이렇게 보면 주인공이라 하면 돼. 주인공이라는 말은 알지요. 드라마의 주인공, 소설의 주인공, 영화의 주인공. 그동안 주인공이 누구였단 말입니까? 내가 최종 주인공의 마감 인물이거든요. 마감 인물. 최종 인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인물. 모든 의미와 가치가 나로 완결이 돼요. 완결. 모든 것이 거기서 종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링컨이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또 나로 말미암아 나의 세계. 이걸 이제 국민을 위한 국민으로 말미암아 국가는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말은 진짜 이건 바른 말이에요. 왜냐면 세상이 그것 때문에 망하거든요. 망할 때까지 안 사라져야 되죠. 망할 때까지 인간을 위한 세계는 이 세상이 불로 망할 때까지는 절대 없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망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를 위한 삶이 망하기 때문에. 그걸 뭐냐면, 그걸 저는 주체 어렵죠. 그러면 주인공을 바꾸자 말이죠.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냐 하면, 왜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나 그걸 천국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천국으로 간주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어렵지 않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우리가 묻고 싶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천국은 뭡니까? 내가 주인공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내가 오라 하면 오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는 그 나라만이 나는 천국으로 간주하겠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나오는 그 천국은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인정하는 나라 천국이라 하는 것은 무슨 나라냐 하면은 골로새 1장에 보면 이걸 1장 14절인가 이 나라를 무슨 나라 하죠? 아들의 나라예요. 박아 열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씹어놓고 박아 연 거예요. 자, 씹어놓고 박아 넣을 때 아들은 이 천국의 주체가 되죠. 주인공이 되죠. 그러면 이 주인공이 곱게 박히겠습니까? 아니면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까 그 옆집 아파트 옆동에 우리 하나님 이사했다는 이야기 했죠. 하나님 이사할 때 우리가 그냥 이사 오셨네 하나님 같이 지냅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갑자기 위축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축되죠. 위축된다는 말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거기 습관화되어 버렸다. 우리 자신이 습관화되어 버렸다. 이 주체의 창조를 앞에 하나 뭘 더 붙여버립시다. 뭘 하나 붙여버리면 확실해지는데, 믿음 주체의 창조. 믿음 주체. 그럼 소망, 또는 사랑 주체의 창조. 이 창조를 하는 것은 어느 데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결국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연결 구조인데, 하나님의 연결 구조의 믿음, 소망, 사랑의 주인공이 이 땅에 없다, 이 말. 없으니까,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 믿음 소망 가지려고 애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없다는 말은 없는 거지. 내가 믿음 소망 사랑의 주체로 나서겠습니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 되어버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 천국이 나의 나라가 되지 아들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단순해요. 자기 아들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래서 이걸 에베소서에 보면 때가 되면 또 마태, 마가 이거 때가 되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걸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그래 어려워요. 내 옆집에 예수님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창조자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오라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는데 요새 진승이라는 가수 혹시 아십니까? 뭐 흘러가는 대로 내 들은 사람이 진승 안동역 불러가지고 안동역 앞에 보면 그 비가 냈을 거예요. 하도 노래가 유명해서. 돌아와요 부산 다음에 제 기타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불렀던 노래 진승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말라는 게 있어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옆집에 하나님 이사 오게 되면 절제해. 가면서도 갑자기 내 인생이 위축되면서 축소되면서 내 인생에 태클을 그러실 것이라는 생각이 훅 들지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그분이 내 옆에 예수님이 내 옆동에 옆집에 이사 오지 않았으라면 나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주체가 창조되지 않았던 겁니다. 내 인생에 태클을 걸어줘야 나는 기존의 나를 포기하고 새로운 나가 되죠. 새로운 나가 되는 거예요. 시편 18편에서 그 줄 좀 긴데 많이 길어요. 시편 18편이 50절까지 있거든요. 그 전체 그 흐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쭉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아들이 안 나오죠. 자기하고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주체를 창조하면서 이 땅에 박아 넣어버리면 곱게 박아놓고 오셨다가 곱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미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된 이 땅이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이다. 나는 인간이다. 곧 인간이다. 고로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런 문장 형식이 성립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인간이라 하는 것은 있다. 있다는 말은 아까 창조의 공식에 의하면 있는 것은 창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있다는 창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반드시 창조는 뭐가 돼야 돼요? 없다가 돼야 돼요. 없다가 되어야 있다가 되거든요. 있음은 사이에 창조랑 사이에 이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없어져야 된다. 없다. 그러면 성도가 뭐냐? 성도란 내 속에 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없음을 가지는 겁니다. 성도라는 것은. 없음을 가져야 되죠. 내 속에, 내 한가운데 없음을 여기다가 지니고 있어야 돼요. 없음이. 그 없음은 기존에 내 있음이 함부로 그걸 접수하거나 거기에 끼어들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지금 그림으로 인간의 신체를 그렸다 하는 신체가 아니고 물리적인 신체가 아닙니다. 이걸 주체를 그린 거예요. 주체를 그린 신체가 아니고 주체입니다. 주체 한가운데 구멍이 나요. 공백이 나요. 그렇다고 진짜 신체를 해가지고 내 안에 폭탄 지나가듯이 구멍 날다 뜻이 아니고 주체입니다. 자, 주체란 말을 벌써 몇 번 하지만 내 표정 보니까 또 주체란 말을 또 모르는데 주체란 말을 세자로 두자인데 세자로 옮기서 설명했죠. 뭡니까? 내가 주인공이다가 주체입니다.
이 어렵지 않지요. 근데 주인공이 한가운데 제일 정복판에 뭐가 났다? 구멍이 나온 거예요, 구멍이.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주님과 통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어제 그 오석에 잠깐 언급했는데, 그 이제 쉬는 시간에 그 성도, 교육계 이야기 하다가, 뭐 어떤 분은 공사한 뭐 감독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과거 난 이제 오후에 들어가는데, 제가 오후에 잠깐 언급했듯이, 어떤 공사할 때 감독하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 설교자한테 물었죠. 그러면 그 공사에 감독하는 본인은 누가 감독하죠? 사람이 내가 감독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인간은 태어나면서 안 갖고 있어요. 남을 이용할 생각하지. 감독자를 지시해 주셔야죠.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목사님께서 주님 오늘 또 뭐 지시해야 되죠? 가면 옆에 지난 버스 같이 타서 사네. 당신 지금 뭐 어디 보느냐? 이래 의아해야 할 거예요. 아니, 지시도 안 받고 살아요, 그러면. 감독 안 받고, 감독자 없습니까? 감독자 있어요. 인생 감독자. 지시자 있어요. 인생 감독자는 제 자신. 여기에, 거기 이 구멍이 안 나니까, 이 몸하고, 내 정신세하고, 이게 딱 합치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어. 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놀고 가서 놀고, 오늘 저녁에 드실 때 뭐 먹고. 이거는, 주여, 오늘 떡볶이 먹을까요? 칼국수 먹을까요? 이걸 왜 지시받냐, 이걸. 예? 이걸 왜 지시받아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남녀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남자의 불행은 지시할 사람이 없는 게 불행이고, 여자의 불행은 남편 눈치 보고 산다는 게 불행이다. 남편 눈치 보고 사는 게 여자의 불행이고, 남자의 불행은 여자 보고 지시해가지고 갑질하는 뭐 대단해 보이지만, 진짜 본인의 불행은 누가 나를 이렇게 옳은 길로 좀 지시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접선고리가 전혀 형성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은. 특히 남자들은. 뭐 타고나서 그렇고 또 환경적으로도 남자는 가정에 어려야 돼야 된다고 주변에서 그렇게 자꾸 세뇌를 시켜놓으니까 지가 모두 철저한 남자는 평생을 해도 딱 3번은 울어야 된대. 태어날 때 울고 부모 돌아가실 때 울고 뭐 조국을 잃었을 때 울어야 된답니다. 요새 남자는 드라마 보면 울거든. 드라마 보고 울고 있는 게 남자가 됐지만, 강한 척 하기 때문에 점점 위선자로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위선자로. 결국 이 해답은 뭐냐면, 아무도 난 지시할 수 없다는 것이 난감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유서 남기고 자살했어요. 아파트 근처에서. 요새 뭘 했냐 하면 하소연할 데 없어 죽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억울한데 하소연할 데 없어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 유서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어디 다 아시죠? 아파트 주민하고 경비원이 서로 싸웠잖아요. 주차가 왜 제대로 관리하냐 안 하냐 해가지고 답답하니 밀어니 때리니 컵뼈 꺼주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리고 그 경비원이 자살했어요. 그것도 유서남기고 자살했다고. 뭐라고 하냐면 하소연할 데 없어 자살한다. 경비원 여자예요. 남자 경비원입니다. 하소연할 데 없다. 그러면 그동안 자살 안 할 조건이 뭔지, 자살을 안 할 스스로 목숨을 쫙 끊지 않는 조건이 뭐냐면, 어떤 조건이냐면, 하소연 할 자를 부지런히 끌어모은 거예요.
모은 거. 그 친구들 있고 가족들 있겠죠. 친구 있고 가족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봐야 돼요. 하나는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 야, 어렵다. 고독과 외로움, 고독이 외로움이고 외로움이 고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에서 이게 차이가 나요. 고독은 뭐냐면 스스로 홀로 살 능력을 갖출 때는 고독이 되는 겁니다. 취미가 뭡니까? 고독. 이거는 나는 고독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외로움은 못 견디는 겁니다. 외로움은 막연하게 계속 뭐 해야 돼?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리냐? 예? 하소연 할자를 끌어모으는 거예요. 하소연 할자를 끌어모아서 가족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또 친구, 가족이니까 뭐 가족 배우자, 아내, 남편, 아내 찾는 거예요. 자기 결혼할 상대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소연 할자를 끌어모을 때 자꾸 찾아다니고 지가 알아서 오고 사실 교인들이 교인들이 이러려면 어디 갑니까? 교회 가죠. 교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하소연할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소연하는 것은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아니죠. 이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이건 소망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의 정신 구조 안에 이게 공백을 남겨두지 않으려고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소연으로. 외로워서 못 견디게. 외로우면 못 견디겠어요 하는 거지. 외로워서 못 견디가지고 하소연할 사람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동안 친구가 하소연이 있었는데 하소연 사람 없다 할 경우에는 그때는 뭘 한다? 내가 살았어 뭐하니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차라리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뭐하다는 뜻이에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뭐하다. 이 세상에 왜 내 편 하나도 없냐 이 말이에요. 왜 내 편? 왜 내 편이 없어? 왜 내 사연과 내 아픔과 내 속마음과 이것에 대해서 뭐 보통 들어줄 사람 없다 하는데 들어줄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걸 위로해줄 사람을 찾지요. 들어주긴 들어주면 MBC 4시에 라디오 보면 라디오 아침에 여성의 시대 막 거기서 사용하고 다 들어줍니다. 그런 말고 내 편 대줄 사람, 내 편을 가지고 이 공부에다가 박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본인이 주인공이죠. 본인의 목숨을 껐다는 것은 난 내 주인공이 되면 포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메꾸기 위해서 교회 나가서 예수 찾고 하나님 찾고 삼위일 찾고 성부 찾고 성령 찾고 성경 찾고 다 찾는다. 이거 믿음인가 믿음 아닙니까? 믿음 아니죠. 자기가 자기에게 지시를 내는 거예요. 나 이게 모자라고 결핍되기 때문에 만약 이거 안 되면 나 죽을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현상 하나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살을 유예하고 있는 중이다. 모든 인간은 자살을 유예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왜 자살 안 하냐? 지금 일가 친척, 가족,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살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거 없어지면, 만약에 자식이 내 뜻대로 내 부모를 내가 그 친정엄마한테 자식한테 찾아간 자식이 희망해서 아파트 냉대한다면 나는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다는 말은 그것도 헛말이고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뭐 이혼이 이런 거 고상하게 살 필요 없이 내가 사는 게 힘들어서 못 살겠다. 돈이 없느냐? 밥을 못 먹어서 아니에요. 먹을 거 있어요. 최저 생계비 없잖아요. 제 기분 받았었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이거는 개나 소나 돼지, 산업이기면 개가 사는 거랑 똑같이 해요. 개, 소, 돼지는요, 주체가 없어요. 근육은 있는데, 뼈, 근육, 신체 구조는 있는데, 뭐가 없다고?
주체가 없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하나님은 죽었다고 한 거예요. 네가 죽었기 때문에 자꾸 죽음을 유예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나 죽어버린다. 이거 없으면 나 죽어버린다. 이건 주식 투자했는데 이거 떨어지면 나는 자살할 거야. 이 말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아무리 유예하고 몇 년을 흘러가도 네 죽은 거다. 이거. 외로워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혼 이혼하게 되면 죽어버려요. 그리고 인생이라 하는 것은 죽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업무를 수행하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에는 내가 왜 꼭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내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뭐 인생은 나 그래 길을 어떻고 인생은 뭐 어떻게 하는데 인생은 딴 게 인생이고 내가 꼭 죽어야 될 이유를 내가 알아채는 기간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어찌 기쁘지 않아요? 이게 상당히 기쁘죠. 왜 기뻐야 하냐면 해답을 알았으니까 기쁘죠. 지금 사람이 오늘 죽더라도 해답을 알고 죽어야죠. 진리를 알고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시편 18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진리가 아니라 주님의 육체가 진리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그동안 악마에 속아서 본인이 신체, 본인이 사는 것을 진리로 갖고 그동안 줄곧 우겨왔습니다. 이 내부가 업성으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부가 업성이 있어줘야 이 업성으로 이렇게 내부가 장착되어야 주님의 지속적인 창조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없는 데서 있게 하고 계속해서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있는 것은 다시 없애버리고 또 그 업성을 바꾸고 하나님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있는 것을 다 없애서 바꾸고 이런 겁니다. 참새가 한 끼 먹었다고 하면 참새는 그다음부터 그걸로 인생 끝날라 합니까? 아니죠. 참새를 누가 키웁니까? 매일같이 키우듯이 하나님도 인간도 매일같이 참새로 들풀도 기르시나니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새와 들풀처럼 키우시는 거예요. 그 키우신다는 그 증거가 마음에 있어야죠. 내가 알아서 내 돈대로 해버리면 누가 키우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키우는 겁니까? 내가 나를 키우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거는 옆집에 하나님이 이사를 안 온 거예요. 옆집에. CCTV에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 안 된 상태에서는 이 세상에 나를 키울 사람은 내밖에 없다가 이게 완전히 정설처럼 단정적으로 이게 진리처럼 그렇게 내 몸이 그걸 받아들인다니까요. 자,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새로운 주체가 되고 되느냐, 그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아직까지 시편 18편 본문은 제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요거 정리돼야 시편 18편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자체가 인공지능을 장착한 하나의 그 움직이는 로봇이라고 생각합시다. 로봇. 그런 영화 있었죠. 알리백 다시 돌아온다 하는 게 있잖아요. 터미네이터에 보면 그런 영화 많이 하는데 터미네이터 이제 마지막 제일 최근에 나온 걸 보게 되면 그 폭탄을 아주 큰 폭탄을 가지고 터미네이터에다 쏴버려요. 그럼 터미네이터 산산적으로 다 납니다. 그래도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터미네이터가 인공지능 자체는 터미네이터가 자기 사지 지체가 완전 그걸자 좀 흩어져요. 완전 박살나고 흩어져 있죠. 팔 따로 다리 따로 이렇게 육신 따로 다 흩어져 있어요. 머리는 또 따로 있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터미네이터가 슬그머니 자기 흩어져 있는 육신을 끌어 모아요. 자기 쪽으로. 뭐 왜 끌어 모았습니까? 이렇게 끌어 모아서 통일적인 신체성을 갖추었을 때 제대로 활동을 하거든요. 이걸 보고 제가 느낀 점은 어떻게 인간이 사는가, 인간이 평소에 행동하는 행동하고 왜 똑같느냐 말이죠. 인간은 자기 머리가 생각하기를, 자기 두뇌가 생각하기를 괜찮아 보이는 다 끌어 모으는 식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다 끌어 모으는 식으로. 손이 뭐 심심하다 싶으면 좀 심심한데 보니까 보석상을 지나가게 되면 요 내 손가락에는 저 보석이 어울린다 싶으면 카드 끌어버리죠. 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하나 끼웁니다. 내 바지에는 스키니 입을까? 또 옷가게 보면 옷 하나 또 구입하죠. 모자는 봄에는 어떤 모자 좋을까? 봄바람이 날리며 아주 이거는 붓고 날릴 때 어떤 모자가 또 폼나지. 인생이라는 게 뭐 차 끌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어떤 멋있는 자기 아들 또래의 애가 똑똑하고 뭐 사기 국어를 하게 되면 갑자기 걔를 아들 삼고 싶고 또 끌어모으고 싶고 또 총각이 돼가지고 또 뭐 이렇게 이거 연예인들 나오면 나 저 타입의 아가씨하고 결혼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또 끌고 모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갖춘 흩어진 사실을 본인이 통일성 있는 신체를 상상해서 계속 주변을 끌고 모으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힘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런 조건에 맞는 여자하고 결혼하고요. 요런 직장을 갖게 하고 자, 하소연 다시 해봅시다. 죽기 전에 하는 얘기지만 멋진 애다. 사람 죽었지만 이 하소연 한 이 경비원은 나름대로 통일성 있는 신체를 원했다? 물었습니다. 아니죠. 통일성 있는 신체를 원한 게 아니고 통일성 있는 주체를 원한 겁니다. 자아사. 통일성 있는 주체는 뭐냐 하면은 경비는 몇 푼 되지 않지, 남들 보기엔 몇 푼 되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그 나이에 따박따박 얼고 해가지고 자기 인생의 미래와 목적을 설계하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희망, 소망 갖는 거예요. 가족들도 이렇게 나 역시 아버지가 안 놀구나. 아버지도 돈 버니까 역시 존경스러운 아버지 하라고 주변에 자기하고 이야기했던 그 가족들부터 존경받는 아버지, 존재감이 있는 아버지로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게 주민하고 사고가 얻어 터져가지고 얼굴 엉망되었다. 그럴 때 뭐가 됩니까? 자살했잖아요. 뭐라고 하면 하소연할 데 없어요. 내 자존심 상해서 더는 못 살겠다. 자,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왜 자존심 상하면 왜 못 살죠? 자존심 상하면 왜 마음이 심란하고 괴로워하죠? 자존심 상했는데 이게 손에 뭐 났습니까? 삶 상한데 여기 뭐 째졌어요? 피나는 겁니까? 자존심 상하는데 여기 엉덩이 쪽에 뭐서 상처 입었어요? 뭡니까? 보면 아무것도 없지. 자존심만 상했지. 다리에 어디 종이라고 하는 거 없지요. 근데 왜 죽지요? 멀쩡한데. 자존심 상했는데 갑자기 접시에 반찬이 다 날아갑니까? 앞에 반찬 있어요. 국 있어요. 밥 있어요. 이 사람 자살할 때 밥 먹고 죽었어요. 아침에 밥 먹고 낮에 죽었다니까요. 낮에 죽은지 밤에 죽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확실하지만 밤에 낮에 죽었다 치고. 왜 먹을 거 있고 다리 멀쩡한 신체 멀쩡한데 왜 죽지요?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바탕 위에 어떤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이게 논리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존심이 진리입니까? 누구한테 진리냐 하면 이 자존심은 누구한테 진리냐 하면 자존심이라는 하는 통일성은 주체적 통일성, 정신적 통일성을 자존심이라고 해요. 야, 이 통일성을 이 세상 환경이 도와줍니까? 방해합니까? 내 자존심, 이 세상에 해운대 앞에 파도 치는 것이 내 자존심을 도와줍니까? 아니면 방해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해가 뜨고 달이 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내 자존심을 위한 활동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억지를 부립니까? 세상은 왜 내 자존심을 키워준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모르죠. 그래서 인간은 도대체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죽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시편 18편 성경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자존심 세우면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또 자존심이 있게 되면 상당히 긴장 상태에 들어가요. 바짝 몸이 움츠러져요. 왜냐하면 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게 됩니다. 이 마스크 있는데 남들 차 타는데 마스크 다 끼는데 혼자 답답하다고 벗어버렸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내 자존심이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지랖 넓은 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또 경찰 조사받아야 돼,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예? 이 자존심의 특징은 옳고 그름 진리가 아니고 네가 뭔데 내 거 건드리냐, 이 문제예요. 모든 사람의 보편적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인간은 보편적 진리 그거 아는 맛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시키던가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시키던가요? 10편 18편 17절 한번 봅시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 환경,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주체자를 땅에 보낸 거예요. 장차 오시는 예수님이고 여기서는 선지자 또는 다윗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이니까. 보냈을 때에 거기에 무슨 단어가 원수가 나오죠. 원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신을 보내서 장차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미리 알려주고 난 뒤에 다윗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여기에 시편 18편 1절 이전에 1절 그 앞에 시편 18편 해놓고 나오는 글 혹시 거기 빠진 성경책 있어요? 내 성경책에 있거든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게 나옵니까? 있죠. 거기 뭐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원수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창조하는 거예요. 인간은 내 원수가 누군지를 무지한 상태, 모르고 있는 상태라니까. 몰라요. 내가 왜 내 자존심을 위해 사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르지, 내 알려줘. 했어. 하나님의 성신을 누구한테 보냈냐? 다윗에게 보낸 겁니다. 그럼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된 주체를 품고 있는 자가 등장해요. 다윗이. 그것은 그것이 뭐냐? 언약사람. 언약맨. 네. 다윗은 여기 노아, 아브라함, 이삭 그런 계통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요. 그 사람은 옆집에 하나님 이사 온 사람들이 옆집에 자기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담에 늘어온 죄대로 못 살고 악마가 사주한 대로 못 살고 옆에 있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특이한 사람이 이 언약인데 그 사람이 이거 시편 18편에서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죠. 다윗 앞에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을 말미암아 다윗의 원수가 곧 누구의 원수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리기 위해서 다윗에게 원수를 만들었는데 원수의 그 이름이 나와 있죠. 거기에 앞에 시편 18편 제일 앞에 원수 두 장인데 원수 이름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사울로 되어 있죠. 네, 짱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전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사울 없는 다윗은 없다고요. 예, 사울 없는 다윗 없고 다윗 없는 사울 없다고요. 이게 하나의 이렇게 장갑에 그 짝처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근데 악마는 안 믿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수 믿습니다. 악마 이게 아니고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은 곧 뭘 믿는다? 악마를 믿습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저 예수도 믿고요 악마를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하죠. 악마가 누굽니까? 갑자기 또 마음을 또 다르게 악마가 누굽니까? 악마가 누굽니까 할 때는 악마가 누구라고 단독적으로 설명은 안 되고요. 반드시 누구하고 결부시켜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결부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효과를 모독하는 게 악마입니다. 악마는 예수님과 결부되어 있어요. 악마는 우리의 친구니까. 우리는 인간편에서 속해 일하거든요. 악마는. 왜냐하면 이미 악마는 인간은 누구 힘에 종속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이미 누구 아래 지배 아래 있습니까? 이 세상 신 아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에베소서 그 2장에 보면 나와요. 초반에 우리는 이 세상의 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울이 사도 되기 전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악마에 의해서 지배받는 인간들이 자기가 주체니까,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정신적 주인공이니까, 안에 없음이 아니고 있음으로 꽉 차있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악마의 모습은 가장 악마 아닌 모습이 되겠죠. 왜냐하면 악마의 사주를 받고 만들어낸 악마 이미지니까 악마하고 가장 안 닮은 악마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2장에서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위반하는 것은 바로 마귀다. 다시 말씀. 이는 귀신의 오야보이다. 누구 보고 말이죠? 예수님 보고. 예수님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걸 평했다는 말은 평소에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날렸다는 것이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평소에 모든 말씀과 행위는 인간 모독입니다. 인간 모독이 인간의 자존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니까 인간은 이유도 모르는 채 뭘 위해 살아간다? 자존심, 자존감 가지고 살지요. 이유도 몰라. 왜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자살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살까지 하는지. 이유를 왜 그런지, 내가 왜 그런 인간이 되는지 몰라요. 남들 다 그러니까 남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내 자존심을 거두니까 여기서 방어 체제가 가동돼서 공격하겠죠.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되냐면 원수임이 발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8편에서 17절에서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졌다. 여기 원수 앞에 강하다는 말을 했죠. 아주 강렬해요. 강렬하다는 말은 평소에 하나님의 신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악을 이길 수가 없으면 우리한테는 일종의 원수라는 게 없어요. 원수 없는 세계예요. 인간 세계는 원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원수는 있지만 영원한 원수는 없어요. 지금의 원수도 나중에 동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그 정치판이 그렇잖아요. 정치판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옆에 탄도가 달렸습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또 따로 있었습니까? 총 십자가가 그때 몇 개였지요? 3개였죠. 예수님은 그 3개 중에 왼쪽에 있어서 오른쪽에 있어서 가운데 있었습니까? 가운데 있었죠. 자, 가운데 있으면서 그 중에 누가 구원받은 강도인지는 성경이 안 나오니까 모르겠고요. 구원받은 강도에 있었어요. 적이 누굽니까? 구원 안 받은 강도죠. 구원 안 받은 강도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원수를 만들어보는 거예요. 원수. 근데 그 원수가 평소에 같은 강도 입장이면 동지가 되지 원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쪽에만 주님께 사랑을 베풀으니까 저쪽에서는 자동적입니다. 자동적으로 저쪽은 뭐냐? 하나님의 예수님한테 사랑을 못 받은 자가 되죠.
사랑을 못 받은 자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미운 자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이라는 주체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되어 있는 의미의 시스템입니다. 의미의 구조예요. 그 의미는 예수님을 박아 넣어야 의미가 해석이 되지. 예수님 빼놓고 우리가 알아서 해석하면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이 성경 전체예요. 성경 모든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박아 넣지 않으면 해석이 전혀 안 돼요. 십자가 빠져버리면 뭐 해석되느냐 하면 내 자존심 키우는 용도로 이 성경이 활용되게 돼요. 주여 저도 14만 4천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십자가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표정 보니까 너무 잘 아시는 표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 그림다가 육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정신적인 통일체, 주체를. 이 주체에 의해서 하나님이 관여하게 되면 이 주체의 주인공이 뭐가 되냐 하면 말씀이 돼요. 계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의 주체, 나의 신체와 플러스 주체는 이거는 하나의 그걸 하나의 말씀을 둘러싼 주변 하나의 껍질, 껍질이 껍데기가 되죠. 껍데기 되죠. 그 껍데기가 지가 자살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주기적으로 밥이 되든 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활성화되면 그만이지. 내가 왜 껍데기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공백이 돼요. 빈자리에 돼요. 빈자리에 말씀이 와서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10편, 18편 이 안에 채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까, 뭘 할까 하는 것은 아까 한 것처럼 무엇의 지시, 말씀대로 오는 주님의 지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지시가 있어야 된다고. 주님의 초만은 내가 진라면 끓일까요? 신라면 끓일까요? 아스타면 할까요? 지시받고 하세요. 지시받고 하세요. 왼발부터 나갈까요? 오른발 나갈까요? 지시받고 하세요. 그냥. 그런데 지시가 없으면 이거는 빙계에 꽉 차있기 때문에 뭘 차있다? 이상하게 자존심으로 꽉 차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라면 끓여 먹을 거 하는데 어느 게 내 자존심에 도움이 될까? 결국 자존심에 도움되는 쪽으로 행동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마스크 쓰라 마라가 아닙니다. 지시에 따라서 설 때 설고 뺄 때 뺄 수도 있고, 예? 낄 빳빳하네. 낄 때 끼고 빳빳하시라고. 이게 남들 보기에는 남들 가대로 해도 성도는 누구 지시받고 그대로 한대. 주님이 지시받고 그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 오든 아니든 그건 주님 지시받고 하라 말이죠. 알아서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본인이 뭡니까? 지금 자존심 문제예요. 자존심은 뭐 아까 잊어버렸죠. 자존심은 뭐가 관련되어 있다? 지연된 뭐다? 사살이죠. 진리다. 나 이거 아니지만 죽어버리겠어. 맨날 죽어본대. 맨날 죽어본대. 예. 그리고 살아있을 적에는 지 자존심을 키우기 위해서 허겁지겁 인공지능 장착되는 그 로봇가 다 파편 다 깨지는 그게 로봇가 본인의 자존심에 합치되는 통일적인 주인공, 주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다가 돈 좀 있으니까 내가 돈 좀 벌었으니까 골프 한번 나이샷 한번 해봐? 이 골프도 취미 또 들이고 이거 남들 하고 싶은 거 없지. 요트 사가 또 해운대 앞바다에서 야호 하고 마프라 막 날리면서 또 노트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댕겨봐. 뭐 그런 식으로요. 이내 또 노래방 연습해가지고 또 미스터 트로트 한번 나와? 이런 식으로. 계속 파편화된 욕망의 그 대상들을 끌고 모아서 그 욕망으로 괜찮게 하나로 구성된 그래서 내 자존심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인간은 행동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뭐가 없으면 주님의 지시가 없으면 그 사람한테 왜 그 지시 안 받고 혼자 합니까? 하나님이 CCTV로 확인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실존한다는 걸 내가 확인해 본 적이 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걸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은 이 CCTV에 안 찍혀 나오니까 실존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내가 실존성은 내밖에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지가 알아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데 죽는 거예요. 입주민한테 요거도 묻다고, 나이 젊은 놈한테 요거도 묻다고, 자존심 상하다고, 예. 근처 풀밭 죽어버린대. 그 모습이나, 그걸 아직 안 죽고 있는 우리 모습이나, 다 둘 다 똑같아요. 자존심 하나로 하나의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 모양새는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다 싶으십시다.